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특세 꼭 또 참석하시고,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호산나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사가 호산나인데,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또 전도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 봤는데 이 계란을 이렇게 양초를 계란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냄새도 좋고,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VIP에게 그렇게 선물을 해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천일염입니다. 아주 좋은 소금인데 소금처럼 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은 위선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미투 운동으로 연극계의 거장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사회 지탄이 되고, 그리고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광경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본래 연극 배우라는 헬라어 단어가 히포크리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헬라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포크리테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그 어원이 가면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연극 배우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그 어원은 가면이에요. 가면. 그 당시에 연극 배우들은 아마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연극 배우라는 단어에서 위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짓, 위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위선이 여러분 뭐죠? 위선? 선을 가장한 게 위선이잖아요. 본래는 아닌데 그렇게 선한 것처럼 착한 척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외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위선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위선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바로 끝나면서 자녀할 때는 나 그러면 되냐 막 그렇게,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웃었지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내고, 제 목소리는 원래 이렇습니다. 제 일부러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저는 대화하는 목소리나 설교하는 목소리나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든 간에 저에게도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위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 그냥 있는 모습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 내 옆에 사람, 목사님, 또 우리 목자, 그렇게 사람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선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 12장이 윤리의 장이고, 윤리의 첫 번째 시작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인격적인 전 영역의 삶, 그리고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험하고 뭐 하는 겁니까?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사예요. 은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사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믿으시죠? 네, 각자가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봉사하고 사역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위선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위선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위선을 조심해야 돼요. 1절,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사랑에는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사랑인가,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사랑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를 합니다. 근데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아가페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을 보니까 유대 문학에서 이 아가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도 사용하기도 하고 인간의 사랑도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저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가, 100%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인가를 질문해 보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그 배우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진심으로 사랑하셨죠. 네, 진심으로 사랑 안 하신 모양인데,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몇 분 계세요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 긴가민가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이 단어는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이 아니죠. 그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본심이 아닌데 착한 척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위선을 특별히 싫어하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지적을 하시고, 너희들이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언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외식을 많이 했어요. 진심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착하고 그리고 뭔가 좀 경건한 모습을 보였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본심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왜 바울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7개의 은사를 말한 다음에 9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 너희들 사역할 때 위선으로 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개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 7개의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보도록 하죠. 우리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지만, 아무리 사역을 해도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봉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례로 내가 정말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풀고 정직함으로 긍휼을 베풀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위선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제하는데, 구제할 때 아무리 내가 정말 정직하게 구제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위선적인 구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없이 가르친다면 그냥 아르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능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진정한 은사예요. 사랑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사역하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같은 목사나 그리고 교회에서 앞장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앞장서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주목하다 보니까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위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충성스러운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사실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신일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죠. 뭐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또 뭐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또 행정도 참 많죠.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 최준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일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들 중에서 0.1%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예,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신일교회가 0.1%에 해당하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 0.1%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업으로 성도들을 늘리고 재정을 늘리고 뭐 대한민국의 몇 번째 가는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이 없는 목사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죠. 기능인이고 전문가고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처럼 사랑이 많은 목사인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쫙 열거한 후에 13장에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1절 이하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대단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일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곳에 오면은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 신일교회가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선적인 사랑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게 위선적인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랑이에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만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누구든지 복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사역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유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섬기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위선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은, 이기적인 것은 철저하게 거짓, 위선입니다. 또한 위선적인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에요. 좋다, 나빴다,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끝까지. 여러분, 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도 무섭지만 조울증이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좋았다가 갑자기 우와 화내고 막. 그게 조울증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럴 수가 있는 거. 사랑해 하면서 다 빼줄 것 같더니만 언젠가는 뒤에서 비수를 꽂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적인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귀금속이 왜 귀금속입니까? 왜 비싸요? 어떤 분은 돈 많이 줘서 비싸다 그러는데, 여러분, 귀금속이 비싼 이유는 그 금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다이아몬드,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철 금방 녹습니다. 변해요.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위선이 아니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사랑이 있더라도 그 사랑이 악에 속한 것이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악한 것에 속한다면 그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선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하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선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꽉 달라붙는 거, 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악은 미워해야 돼요. 악을 여러분 사랑하지 마세요. 악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경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총신대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 신학대학입니다. 그동안에 좀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재단 측에서, 총장 측에서 용역을 불러가지고 학생들 농성하는 걸 해산시키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사실은 봤어요. 주일날 새벽에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너무 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에 달려가고 싶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주관하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들 총신을 사랑하냐?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총신을 미워합니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총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총신을 사랑한대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올바르게 해야죠. 여러분, 사랑을 빙자해서 악에 쓰지 마십시오. 악은 미워야 될 대상입니다. 선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해요?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게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은 모양에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 붙어 있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그것 버리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여러분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 형제라는 것은 꼭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지체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동생 막 차별하시죠? 부모가 자녀들 막 차별하시죠? 아내가 남편 막 차별하시죠? 그런 분은 가끔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을 차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을 어떻게 이렇게 차별 대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차별 대우 받으신 분들은 주님에게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왜 차별하세요? 정말입니다. 저에게 얘기하면 저는 받을 거예요. 목장에서도 차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돼요. 우리 모두 존중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존경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존경하는데 어떻게 존경하냐 그러냐면, 같이 합시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혼자만 존경하면 안 되고 서로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인간은 다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자존심 있으시죠? 네. 지렁이도 자존심이 있나 모르겠어요.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남성들은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특별히 자매들, 남편들의 남성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세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입원을 하셨잖아요. 다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참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같은 병원에서 아버님은 5층에 어머님은 4층에 이게 완전 연속극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계세요. 좋긴 좋은 게 한 번에 딱 가면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그 남성 입원실에 가니까요. 참 놀라운 게 완전히 철벽이에요, 철벽. 요즘은 그 커튼 다 쳐 있잖아요. 그 커튼을 다 쳐가지고 얼굴 하나 안 보입니다. 완전히 남들이에요, 보니까. 이야. 그런데 어머니 누워 계신 입원실에 가보니까 이건 완전히 자매들이에요, 자매들. 수다 떨고 음식 먹고, 거기에 보니까 반 의사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가 좋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한테 막 에어매트 사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춥다고 무슨 또 따뜻한 거 사오라고. 그래서 제가 사왔잖아요, 그거.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성 목장은 안 되겠구나. 이게 참 직업병인데, 남성 목장이 어려워요. 왜? 남성들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자기가 먼저 말 걸지 않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좀 그렇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걸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잠깐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그게 이제 자존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도를 잘하려면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꼭 인사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에서 인사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교회 안에서도 안 하는데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르는 사람 인사하나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웃에서 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안 할 겁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안 해요. 이게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모두 다 내가 먼저 존경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기는 싫어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부분이죠. 우리의 위선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섬기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러면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먼저 존경합시다. 서로 존경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실습해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존경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전 노래에서도 한번 존경합시다. 네, 존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일 잘하는 말씀,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하면서 예전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 전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면 위험합니다. 인간의 열심은 언젠가는 식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사역하고 봉사합시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소망과 환난과 기도는 트라이앵글이에요. 제가 보니까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망이 더 커져요. 그리고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기도하게 돼요. 오늘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싶을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있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배가 지겨워요. 빨리 가서 좋은 일 해야 돼. 즐거운 일 해야 돼. 어쩌면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 힘이 환난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여기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참아야 합니다. 환난을 많이 당해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존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환난을 참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기도는 환난을 참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진실해져요.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올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려고 그래요. 아, 그 사람 기도 잘한다. 그 집사님은 기도 잘한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것보다 올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상을 받았대요. 어쩌면 여러분 그 장로님 참 기도 잘하네요. 그 권사님 기도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은 하늘에서 상을 이미 받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저는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대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무슨 장로님의 기도, 권사님의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위선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뜻을 드리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인식하면 사람 듣기 좋아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듣기 좋아하는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손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도 위선이 될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 귀족들로 있었어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참,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낼 때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그냥 이름값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생기는 그런 물질, 그런 돈이 있거든요. 어디서 받았냐고 묻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김영란법에 뭐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한 돈을 모아서 저는 이거 흘려보내는 게 참 좋아요. 흘려보내는 거.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필요한데 쓰고, 이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교회에 다문화 그 자매들 중에 1호 집사님, 젬마 집사님이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워낙 힘드니까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과로로 인해서 간염이 있는 걸 모르고 그렇게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참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가족을 좀 돕기를 원하는 분들 목적 헌금을 드리세요. 쓰세요. 젬마 가정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그럼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그 가정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돼야 돼요. 제가 그 청년국에 이렇게 가끔 가보면은 그 청년들이 그런 헌금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떤 형제를 위해서 써달라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채워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실한 사랑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을 힘씁니다. 오늘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은사 중에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은사를 점검하는데, 검사하는데 어떤 분들은 손님 대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식을 잘 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초대하기를 원하는 분들, 술 차려놓고 하는 거 말고 맛있는 음식 차려가지고 형제들 이렇게 대접하고. 그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사들이 있어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위선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 이제 목장이 114개인데 그 중에 어떤 목장은요, 매 주일마다 목자와 목녀가 목원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이야,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운데 거의 매주 그렇게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음식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참 제가 보니까 그 목장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재생산이 되고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 목녀들 손님 대접하고 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분 집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위선을 조심하라인데,
위선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물론 위선을 조심하면 되는 것인데 이 위선을 우리가 왜 행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왜? 종교생활을 하니까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그냥 잘하고 뭐 11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봉사하고 사역하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나의 개인적인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그 자기 애인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자기 출세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폼나도록 위장을 합니다. 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합니다. 더 충성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선이에요. 그 위선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선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위선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위선이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 위선자죠.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위선이 있습니까? 저에게 위선이 있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위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위선은 거짓입니다. 십자가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진실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어요. 내가 위선이 되고 내가 그렇게 외식하려고 할 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 위선을 못 박아야 돼요. 자랑하려는 것을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나오십시오. 이번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위선이, 이 위선의 껍질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선은 거짓이고 거짓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내 안에 거짓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단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선의 고개를 들 때마다 회개를 통해서 그 고개를 자르고 위선이 고개를 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진실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위선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